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매일매일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겪는 일들, 내가 경험하는 일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선택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일이 있어요. 반대로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어져서 만나게 되는 일도 있어요. 내가 예상했던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 삶 모습이 그렇잖아요. 어디 여행 좀 다녀오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집을 나서서 공항에 도착했어. 이건 내가 여행 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시작된 경험이에요. 근데 때마침 휴일이라 공항에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건 예상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공항에서 배가 고파서 뭘 하나 먹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네. 배가 아픈데 화장실이 만석이야. 문을 두드리는 거야. 제발 나와주세요. 제발 나와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지를 않아. 어떻게 하겠어? 그냥 옷에다가 똥을 싼 거예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똥을 쌌어. 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여행이 취소가 됐어요. 이 아픈 사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만난 거죠.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이 그래요. 참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요. 매일매일 비슷한 그 일상 속에서도요. 때로는 내가 당황하는 경험, 때로는 행복한 경험, 때로는 힘이 빠지는 경험, 때로는 힘을 얻는 경험, 이런 일들이 계속 만나게 돼요. 제가 어제 교회 왔더니 또 그죠? 제가 어떤 일인지 지금 설교 중에 말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설교를 보시는 분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교회에 또 무슨 일 있냐. 그래서 말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어제도 힘 빠지는 경험을 또 하게 됐어요. 늘 오던 교회인데 와서 보니까 또 마음 아픈 일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의 삶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자꾸 내일 일이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알지 못하게 해놓으셨대요. 우리의 삶은 형통과 곤고함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대요. 언제 어떻게 다가올 줄 몰라요. 그 경험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이 이러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 가운데 계속 요구하는 게 있어요.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이 무엇을 설명해 줍니까? 전도서에서 삶이 계속 바뀌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세상인데 그런데 잘 들어봐. 일의 결국을 다 들려주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이거더라. 그거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 삶의 보물이다. 이게 인간의 본분이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룻기를 살펴봤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오미의 삶을 보면 선택했기 때문에 만나게 된 일이 있고, 그냥 다가와서 만나게 된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계속 그런 일들이 그녀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봤었잖아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일이었어요. 그래서 뭘 선택해요? 모압으로 가자. 이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경험해.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나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참 외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데 며느리 중에 한 명이었던 룻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이 되었을 법한데 때마침 무슨 시기? 보리를 추수하던 시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룻은 이삭을 열심히 주었을 뿐인데 줍다 보니 우연히 어디에 가 있었다?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된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보아스는 자기의 밭을 시찰하기 위해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돼요. 나중에 룻은 알게 됩니다. 보아스가 누구였냐면 우리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우리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기업을 물은다. 이거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규범이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업 물을 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세 가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다해 주는 거예요. 그 집안의 땅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게의 그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누군가가 곁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책임을 다해 주는 거. 이걸 기업 물을 자.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요. 우리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문에는 지금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져 주십시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해요. 룻기 3장 12절에 참으로 나는 어떤 사람? 기업을 물을 자가 맞아. 기업 물을 자로서 하지만 나보다 어떤 사람?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형제가 삼촌이 삼촌의 아들이 이렇게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으로 기업 물을 자가 넘어가요. 자,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맞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사실 한 명 더 있다.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그것도 좋은 일인데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만일에 너에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할게. 이걸 약속을 해요. 네 말이 맞다. 내가 너와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맞아.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질서는 지켜야지. 나보다 더 가까운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네요. 자, 룻기 4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죠.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물어봐야 되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아무개야. 이러면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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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아무개야. 아무개가 사람 이름입니까? 아니죠. 아무개 씨, 아무개 씨. 뭐 김모 씨, 이모 씨, 아무개 씨. 왜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써놨을까요? 아무개야. 몰라서 이래 써놨을까요? 일단 이어지는 내용을 좀 더 보시죠.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데리고 왔다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여기 앉아라. 지금 보아스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증인.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텐데 그 결정을 이 증인들 앞에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기업 물을 자 이름이 뭐였죠? 아무개. 아무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팔려고 한다. 그죠? 지금 엘리멜렉의 소유지가 누군가에게 넘어갈 판이 된 거예요. 언제까지 이삭 죽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제는 죽을 이삭도 없어. 그러니까 이걸 처분해가지고 먹고 살아가야 됐던 거예요. 나오미와 룻의 형편이 여기까지 꼬라 박았어요. 땅을 처분해야 돼.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무슨 말이에요? 너가 기업 물을 자가 되라고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여기 앉으라고 한 거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나에게 알게 하라. 너 다음은 나다. 그러니까 너가 안 하겠다고 한다면 내가 물으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었습니다. 너 물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그가 뭐라고 해요? 내가 물으리라. 그래, 내가 기업 물을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책임질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이제 기업 물을 자격이 없어지는 거지. 이대로 끝인가? 5절에 보아스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자, 첫 번째는 땅이었는데 너 기업 물은다고 했지. 그런데 그 집안에 물러야 될 게 한 개 더 있는데 뭐예요? 지금 말론의 아내 룻이 아이가 없다. 이제 너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가게를 이어가는 기업도 물러야 한다라고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돼. 그리고 너의 책임도 그것까지도 해야 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했더니 아무개가 갑자기 이렇게 해요. 6절 함께 볼까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마음이 바뀌었어요. 결정이 바뀌었어요. 분명 엘리멜렉의 소유지 그리고 나오미가 살아가는 그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기업 물을게.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갑자기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잠깐만. 이거 나한테 손해가 되겠는데? 아니야. 그러면 나 안 할게. 네가 해.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뀐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의 가정에는 지금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자 두 사람이 전부 다죠. 그리고 그들의 형편상 현재 엘리멜렉에 주어졌던 그 땅을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될 판이 된 거예요. 그 땅을 내가 기업을 물렀어. 이 아무개가 기업을 물렀어요. 이 상태에서 나오미의 생계를 도와주면서 시간을 계속 보내다 보면 나오미는 언젠가 죽어요. 룻은 언젠가 죽어요. 그 집에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희년이 돼도 이 땅은 내 땅. 그 집안의 기업은 내 거. 우리 가문의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땅이 언젠가는 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을 얻는데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은 그 땅에 대한 값과 그들의 생계를 좀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업 물으는 게 맞지. 그런데 만일 내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그 집안에 아들이 태어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의 기업이 이어지면 엘리멜렉의 집안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물려줬던 땅은 언젠가 엘리멜렉 집안으로 다시 돌아가요. 심지어 룻이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룻이 나중에 나한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내 본처에게서 낳았던 아들과 나도 내 분깃을 달라고 내 목 달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 재산이 날아갈 판이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봅니다. 룻이 내 아내로 온다? 아니, 그럼 이건 난리 나겠는데?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은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아무개는 엘리멜렉을 생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롯과 나오미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의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된 행동이었고 더 큰 이익을 위해서 그 땅을 무르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던 것 뿐이에요. 기업을 무른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내 계산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겉만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역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의 속내에는 하나님 따라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거 없었던 거예요. 그는 이웃에 대해 가장 가까운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너무 힘겨운 상황을 겪고 있는 그 이웃의 것을 오히려 탐을 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산조차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을 살려내기 위해서 고민했던 게 아니라 나의 이익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계속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아무개라고요. 아무개. 이름을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름조차 밝힐 가치도 없는 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사람이 아무개다라는 거예요. 아무개다. 이스라엘 중에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한 거. 신명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거부한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자, 신명기 25장 7절을 보시겠어요?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이어가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고발하라 이 말이에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아 들이기를 즐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는 더 이상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 그의 이름은 뭐가 돼요? 신벗김 받은 자. 다시 룻기 4장 7절을 볼까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 일을 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 사람은 신벗김 받은 아무개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도 외면하고 내가 신을 벗는 수치도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벼이 여깁니다. 이런 사람 성경에 또 있지 않았나요?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던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조차 가벼이 여겼던 수많은 거짓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도 자기 계산을 따라 행동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아스가 있는데 보아스는 이러한 계산이 안 되어서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던 걸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봐도 뻔히 보이는 일인데 보아스라고 계산이 안 되겠어요? 근데 보아스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요. 계산기를 두드리면 내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그래요.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게. 신앙생활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걸 계속 두드리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보아스는 계산기를 두드린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기에 했을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선택을 해요. 나오미의 집에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그랬더니 그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를 축복하기 시작해요. 너의 집이 이렇게 되기를 바래.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룻기 4장 13절.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기업이 물려진 거예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자. 여러분, 나오미 기억나시나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고 해라. 그런데 나오미의 인생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자.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에서 눈앞에 이익만 계산할 줄 알았던 아무개가 나왔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 당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던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품고 살아가는 가치가 달랐고 신앙의 질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선택은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개처럼 하면 안 돼요. 아무개처럼 되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그 흔하고 흔한 직분 하나 제대로 주지 않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직분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개처럼 된다고요. 내가 받은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정말 신기한 게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직분에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면 교회에서 뭐 다른 것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책임이
어떤 계산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겉은 순종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순종이 없는 거 말이에요. 아무개처럼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보아스는 다른 거예요. 어려움 당한 이웃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아니라 긍휼이죠. 나에게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이라 믿고 그 일을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고 우리가 그 이름 가지고 살아가요. 아무 계시는 기업 물을 자라는 이름을 버리고 신복김 받은 자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버리고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무개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아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기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가 고민이 될 때도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했던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아무개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처럼, 룻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둥지 교회에,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